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상황을 초월한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환경의 영향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잘 진행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진학을 하게 되고 취직을 하게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는 기쁨과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상황들이 잘 풀려지지 않고 몸도 아프고 취직에도 실패하고 진학에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들, 실패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당연히 불만족스러운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상황 가운데에서는 괜찮은데 참 모든 것들이 안 풀려지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관수하지 못하면 참 많이 힘들게 되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중에 알버트 앨리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합리적 정서요법이라는 심리치료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치료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컨대 바꿀 수 없는 상황들, 취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갖자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이, 이런 치료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안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그 안정감을 주는 주체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을 바꾸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이런저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불만족스러운 가운데서도 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참 무겁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참 고민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많은 물질로서 자신을 섬긴, 후원을 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면서 인생의 아주 귀한 그런 깨달음과 가르침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뭐냐 하면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만족의 비결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는 가난할 때도 만족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핍의 상황이 되면 원망과 불평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감정입니다. 당연히 상황이 힘들고 불편하면 불평이 나오고요, 투덜거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도 처음부터 그분은 대단한 사도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웠다라는 단어에 우리의 마음을 이 시선을 맞춰 보았으면 합니다. 배웠다. 바울도 사실은 이런저런 이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불평해 보기도 하고 짜증도 내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비결을 하나하나 배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불평의 상황들을 지나면서 또 어떻게 그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만족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상황도 바울에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쓰고 있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금 만족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10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바울을 지속적으로 후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후원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다시 바울을 후원했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 후원을 받지 못했던 단절의 기간 동안에 궁핍함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도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좀 도울 때도 있었지만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돕지 않아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그것을 교육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배움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면서 만족하면서 그 훈련의 과정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런 불만족스러운, 불평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는 맙시다. 바울을 보니까 바울도 배워나갔다고 하니까 우리도 배움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학습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만족을 배워가는 학습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격려합시다. 네, 표정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계속 불만스러운 표정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과정과 상황으로 아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핍한 가운데서도 만족의 훈련을 잘 받으시고 감당해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난할 때뿐 아니라 부유할 때도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부유할 때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족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족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어떤 욕망이 인간의 내면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유하면 궁핍할 때보다 살아가기가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바로 탐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제법 넓은 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농지를 갖고 싶은 그런 열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렇게 광고를 보니까 일정액의 돈을 내게 되면 그 땅을 소유하고 싶은 만큼 준다는 그런 이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광야의 그 추장, 가보니까 광활한 평야가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추장이 농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걸어 다닌 만큼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어. 단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땅을 하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농부는 중얼거리면서 마라톤 선수처럼 광야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땅! 해가 지기 전에 내 땅! 그는 많은 땅을 차지할 욕심에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막 질 무렵에 출발점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열심히 달린 나머지 그만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더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 생명도 내던집니다. 여러분, 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돈을 결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죄인이라고 말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가능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에 집착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그것이 우상 아닙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온갖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탐내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다 지키라.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재물이 많은 거로, 누가복음에서는 큰 부자이므로 공통적으로 심히 근심했다, 크게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탐욕도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고 천국을 사모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재물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은 갈망함들이 생기고, 그래서 마치 이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이 목이 마르니까 바닷물을 막 퍼마시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서 마시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정함이 없다, 원어와 영어의 의미는 바로 불확실한 이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재물은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유하면 우리 마음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은 욕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풍요 가운데서도 탐욕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잘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볼까요? 11절 12절 보시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풍요함과 부유함 가운데에서도 탐욕에 빠지지 않고 중심을 지켜나갔습니다. 실제로 많은 후원들이 있어서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그가 풍요로운 자요 부유한 자였습니다. 회심 전에는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는 정통파 유대인이었고 석학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나와서 고시를 통과하고 출세길이 열려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장래는 아주 밝았고 풍부했습니다. 자기의 가문도 자랑하고 학벌도 자랑하고 돈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자랑거리와 부유함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가난하나 부유하나 자족하며 사는 법을 확실하게 배운 사람 같습니다.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고 부유해도 탐욕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드디어 가난하나 부유하나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어떤 비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가난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궁핍할 때에도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시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비록 욕심대로 내가 채움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필요할 때에 주님께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핍의 상황 만날 수가 있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은행의 잔고가 비어 있고요, 자녀들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도 없고요,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든 이 생활비 여비들이 부족한, 그래서 마음이 짜증스럽고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또한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유할 때에도 세상의 부유함보다, 탐욕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부유함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출세를 위해서 승승장구하며 달려가던 그 길을 멈추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는
돈과 명예와 학식과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이 세상 것에 대해서 배설물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와 비교해 볼 때에 그것은 정말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위한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됩니다. 바울이 가난할 때에도 다른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유할 때에도 세상의 재물과 돈과 쾌락보다도 예수님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 그것을 알고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아들, 큰아들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서너 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아들이 1,000원짜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1,000원짜리를 엄마 손 잡고 가면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고 과자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를 뺏고 10,000원짜리를 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으악!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짜리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제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준아, 이게 있잖아,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10개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랬더니 1,000원짜리 그 치우라는 거예요. 1,000원짜리 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1,000원짜리를 다시 돌려주고서야 이 아이의 울음이 그쳤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10,000원짜리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1,000원짜리,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고 과자 사 먹을 수 있는 1,000원짜리,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인식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0,000원짜리가 더 가치 있다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저 1,000원짜리를 달라고 떼쓰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더 가치가 있고 세상 것은 가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통기한의 차이입니다. 유통기한의 차이. 여러분, 세상 것은 길어봤자 80년, 90년, 100년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필요하고 이 세상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통기한이 짧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영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제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돈이 줄 수가 없습니다. 쾌락이 줄 수 없습니다. 명예와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안 사람들은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 인생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계신데요. 아마 한번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이 휘튼 대학을 졸업을 하고 28살의 나이에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적으로 여긴 부족 사람들이 창을 들고 와서 이 선교사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창을 들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서 이 선교사들은 주머니에 총이 있었습니다.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그들에게 총을 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창에 맞아서 죽어갔습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은 죽어가면서 그 아우카 부족민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이 사건들을 보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 이후에 이 죽은 4명의 선교사들의 부인과 아이들이 다시 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를 죽이게 되면 이것은 약한 자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기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우카 부족에 들어간 이 선교사님의 부인들은 그들에게 온갖 도움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 모습들에 감명을 받은 키모라는 청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줍니까? 엘리엇의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은 부족민들은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키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는 이 아우카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빌리 그레함 이 목사님의 집회 때에 키모 목사가 초청이 되어 와서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만약 그 젊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죽이는 악한 부족민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짐 엘리엇이 다녔던 휘튼 대학교 기숙사, 그가 머물렀던 기숙사에서 그의 일기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에 쓰여져 있는 문장이 너무 감동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 선교사의 영원한 가치를 좇는 삶, 우리가 이 선교사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불렀으면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확실히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그가 확실히 배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할 때에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할 때에도 주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유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난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유해도 탐심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항상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